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학원 복음화 중에서 사과 막지 못하는 복음, 이 말씀으로 함께 성령 인도 받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영상이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기를 70인 제자들 일어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지금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전달할 70인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더라도요, 그게 만약에 마치 학교에서 수학 공부 배우듯이 이렇게 배우는 것일 뿐이라면은 우리는 지식인을 만들어내고 종교인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식만으로 자란 아이들 또는 부모의 손에 끌려서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은요, 결국은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3단체의 심부름꾼이 될 뿐입니다. 분명히 전도자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렘넌트들의 심부름을 할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활용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심부름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에는요, 또 이번 6월뿐만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복음을 선포해 주면서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증인이요 모델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믿음을 가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로 모여드는 플랫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중심으로 내 주변의 가족과 가문과 교회와 모든 237 나라가 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플랫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플랫폼의 축복을 주시면서 정말로 가문과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과 237 나라 땅끝까지 다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의 축복을 또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오래된 영적 문제와 흑암이 예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의 기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237 나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빛을 전달하는 자로 세우실 겁니다. 이게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지금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내가 있는 현장, 그리고 저 237 나라 땅끝까지 이 복음의 빛이 전달되는 거란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237 나라 살리려고 너를 영적 안테나로 세우셨단다. 지금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야. 바로 그 시간이야. 그게 예배고, 그게 네가 혼자서 기도 수첩하는 그 시간이야.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혼자 기도 수첩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목사님 앞에서도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또 부어주셔서 너희를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있는 현장, 교회, 그리고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다 살려낼 주역으로 너를 일으키고 계신단다. 바로 지금 이 시간 네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이 시간, 237 나라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은 바로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단다. 이 시간에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고 너의 학교와 선생님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역에 끊임없이 사건 사고 재앙이 일어나게 하는 이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의 천사들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다.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너로 하여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란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믿음에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단순히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 자신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24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실제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25의 역사가 일어나며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증거를 주셔서 나를 통하여 만민 앞에 그리고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세우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을 실제로 누리면서 정말 안 되고 힘들지만 억지로 한다, 이게 아니고요. 실제 내가 지금 이 복음의 행복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문제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의 눈을 가지고, 그 강단 말씀의 눈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갈등이 와도요, 하나님의 그 눈은 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저 악한 짓을 저지르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가 갱신되고 우리 렘넌트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고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와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갱신하기를 원하시냐?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알고 믿고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와도 그 위기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와 이런 기상이변과 그리고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 인플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재산을 10억,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누리는 믿음이 있다면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위기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능력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요, 응답의 기회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제로 누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도전할 게 뭔가요? 정식기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뭐 2번,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 번 매일이라는 목적을 가져야 그나마 일주일에 한 2번이라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겠다. 하루에 한 번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 뭐 유튜브나 TV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 수첩을 펴놓고 기도 수첩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393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실제로 누리는 플랫폼 기도를 하겠다. 현장의 모든 흑암을 꺾는 파수망대의 기도, 모든 생명 살리는 안테나의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실천사항을 붙잡고 정식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24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생각이 변하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더 이상 과거, 현재, 미래에 묶이지 않게 해주세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았다, 복음 깨달았다 하면서도 항상 과거의 상처, 현재에 대한 열등감, 무기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여기에 잡혀서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 진짜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과거, 현재, 미래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 이게 24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현장에 유일성의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25.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37 나라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식기도 24, 25 영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리는 믿음입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 공과는요, 이 서론과 결론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믿고 누리는 바울이 가는 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자, 우리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그때 이후로 지금 2022년도 지금까지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해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언약은 지금도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237 나라 다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도 이 복음을 전혀 전달하지를 않으니까 노예가 돼버렸어요. 언약이 있어도 전달을 안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애굽으로 보내셔서 노예로 만들어서라도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도 막으려고 했지만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모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이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블레셋군이 쳐들어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지만 이 복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언약 가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언약 가진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탄식하고 불신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지만 복음은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라도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언약 가진 자들이 나만 누리고, 그래 나만 복음 누리면 되지, 나만 응답받으면 되지, 나만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게 선민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아유 나나 뭐 평안하게, 나나 행복하게 복음의 비밀 누리면 되지, 그러면서 나만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후대의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후대를 위한 안테나가 되어서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사실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려고 하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는 말씀의 증인으로 후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대지, 바울은 권세를 사용했어요. 자, 어떤 권세를 사용했나요? 로마 시민권이란 권세를 사용해서 로마 시민권이 없었더라면 정말 서대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로마 시민권이란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 이러면서 로마 병사의 호위를 받아가면서 로마로 딱 간 거예요. 세상적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적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언약 가진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권세를, 세상적인 권세도 주십니다. 세상의 초엘리트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적인 권세보다 훨씬 더 큰 하늘 보좌의 권세와 축복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때그때 메시지를 주셔서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요, 이 권세를 사용한 바울은 무려 2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군대 보호받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이 계속해서 로마에 선포가 되고 제자들이 세워진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자기가 실제로 믿고
실제로 누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전달하는 증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실제로 믿고 실제로 누리면서 증인으로 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대지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나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요, 당장 밥 먹고 살 게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요, 이 산을 내려가면 당장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군대의 창과 칼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가요? 바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핍박하는 저 유대인들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불과 40년 뒤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 예언하셨잖아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우리가 역사 기록을 보면요, 진짜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최후의 최후까지 항전하던 유대인들이요, 한 얼마 안 됐어요. 숫자가 한 몇십 명 정도 됐는데 최후의 최후까지 항전하다가 도저히 이제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모아놓고 말한 거예요. 지도자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 로마 군대 노예로 잡혀가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러면서요, 각 가정의 가장들이, 남자들이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남은 가장들, 남자들끼리는 서로 제비를 뽑아서 한 조가 나머지 한 조를 다 죽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최후에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은 자살하는 걸로 이 항전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요,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럽 전역을 방랑하면서 대를 이어서 유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 몰라서 이런 비극을 겪은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로마 군사 두려워하지 마라. 저 로마 군사 저렇게 창과 칼을 들고 지금은 정말 세계 최고의 정예 군사로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권세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주 79년 폼페이 화산이 폭발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란과 문명을 즐기던 그 폼페이 도시가요, 단 한순간 화산 한번 폭발하니까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지은 게 다 이렇습니다.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고 아무리 발전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어 놓고 이제 다 가졌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다 해도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 313년에 저 대단한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겁니다. 저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가 이제는 로마의 국교로 선포가 됐잖아요. 로마가 정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그 순간,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언약 붙잡은 그 순간 이미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선포되었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이것이 전달돼야 됩니다. 너희는 렘넌트다. 다 그루터기로 잘려버린 것 같고 다 불타버린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릴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자다. 이 분명한 언약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렘넌트들을 통하여 반드시 말세 시대의 세계복음화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만 이미 언약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미리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과 생각에 임하도록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과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먼저 임하고 내 모든 현장에 임하는 그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이 와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설레이는 거예요. 현장에 갈 때마다, 학교에 갈 때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뭐 가문의 친척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만남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실까? 사건이 생겨도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237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실까? 설레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의 더 큰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방해하는 흑암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영적 권세를 사용하며 감사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학원복음화 PPT는 매주 어린이 성교구 홈페이지에 한글 및 다국어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구입니다. PPT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는데 결국 이것은 도구일 뿐이고요.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자신이 나는 렘넌트의 플랫폼이요, 렘넌트의 파수망대요, 렘넌트의 안테나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저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증인이요 모델로 심부름할 전세계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